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걱정 마라 10분의 1이 남았다. 걱정 마라 10분의 1이 남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1차, 2차, 3차 귀환의 말씀을 담은, 그러니까 3차는 이제 느헤미야고요. 원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이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후대에 오면서 두 권 나눠졌는데 어쨌든 1차, 2차는 에스라에 있고 3차는 느헤미야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을 담은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차 귀환이 진행되고 이들의 사역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감당했고 수많은 방해 속에 있었지만 결국 이들은 성전을 재건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바로 2차 귀환인데 이때 이제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자들, 이들이 받은 사명은 영적인 재건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왜 귀환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라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1차 귀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에스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왜 필요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말라기, 그때 당시 쓰여졌던 포로 귀환자들의 삶을 보여줬던 말라기를 통해서 알아봤죠. 바로 뭐예요? 영적인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너졌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무너졌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현상,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이스라엘 1차 귀환자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60년이라는 세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차와 2차 사이에는 6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2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됐기 때문에 80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귀환했던 그 믿음으로만 성전 재건을 위해서 갔던 이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2세대, 3세대들이 있었는데 이 2세대, 3세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1세대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하고 성전만 지어놓으면 다 해결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겉 모양만 보는 껍데기 신앙으로만 남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영적인 재건은 이루어지지 않고 껍데기 성전만 재건되니까 그 안에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어떤 교회 다니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있는가,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왔을 때도 교회 오는 것으로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왔으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요, 이 안에 들어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은혜로 채워질 때, 교회로 부르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껍데기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라는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적으로,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 뛰어났던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1513명,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1513명이고 신학자들은 모든 가족까지 합하면 5,000명 정도 2차 귀환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산합니다. 1차에는 43,000명 정도 갔고 2차에는 5,000명 정도 간, 숫자로만 보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들이 드디어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5,000명의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우리 8장 1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자, 8장의 시작은 에스라와 함께 영적 재건을 위해서 떠나간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축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방인 최초의 이방인 최초의 구원자, 복음을 믿은 자, 또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한 고넬료. 고넬료가 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니까요. 그의 인생을 기억하니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면 우리의 인생에도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갔다, 널 기억해야 된다. 나도 지금 기억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투스요. 자, 2절부터 보면은 에스라와 함께 영적 재건을 출발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얘기를 해요. 명단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부류별로 얘기를 하는데 제사장 자손들과 왕족의 자손들과 일반 자손들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비느하스 자손, 이다말 자손, 그러니까 게르솜과 다니엘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리고 다윗 자손들은 왕족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후에 나오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왕족, 일반 사람들이 갔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의도적으로 제사장들을 선두에 집어넣고 있어요. 이들이 선두에 섰다. 이들이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 왕족보다, 그것도 다윗의 후손들이거든요. 위대한 다윗의 후손보다 제사장 가문을 앞세웠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출발하는 것은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세우러 간다? 하나님 나라 세우러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적인 재건을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앞세우는 그러한 앞세워서 등장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 제사장 중에서도 누가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누가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비느하스가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자손들이 누구냐? 이다말의 자손이 누구냐라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족보상으로 보면은요, 이다말이 먼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아론의 후예들이거든요. 아론의 자녀는 누가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누가 있었어요? 처음에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다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어떤 다른 부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고 이다말이 성전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비느하스는 누구냐? 바로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예요. 그럼 족보상으로 보면 누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이다말이 먼저 나와야죠.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비느하스를 제일 먼저 앞에 둬요. 비느하스의 자손은 이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은 이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가장 먼저 두시고 이 비느하스를 기억하시는가? 여러분, 비느하스가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된 사건이 민수기 2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무르고 있을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모압 여인들이 우리의 신한테 가서 제사를 같이 드리자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가가지고 거기다가 같이 절을 하는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우상 숭배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혼합주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제 결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애기도 이쁘게 나오고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종교가 같지 않으면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영적인 혼합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모압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때 진노하십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다 죽여라. 우상 숭배하는 것들 다 죽여라. 안 그럼 내가 진노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 진노하셨다. 너희들 음행하면 안 된다. 다 죽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이스라엘 남자가 또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음행하러 들어가는 장면이 목격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진노하셨어. 너희들 하면 죽어 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온 회중 앞에서 또 음행을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망가진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비느하스였어요. 비느하스가 그것을 딱 보고 창을 갖고 들어가서 그 둘을 거기서 찔러 죽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심판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그때 그 진노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죽은 인원이 24,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그때 죽이지 않았으면 더 많은 인원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비느하스의 창으로 그들을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비느하스가 한 일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진노를 멈추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비느하스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의 가문이 영원한 대제사장 가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의 자손,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앞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비느하스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섰던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섰던 사람이 비느하스였습니다. 여러분 비느하스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수아의 측근 참모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세웠던 사람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기억하는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이 비느하스를 앞세우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7장 말씀에도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갈 뜻이 있는 자들은 가라 한 거예요. 아직도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 바벨론 포로의 그 자리에. 그런데 그때 뜻이 있는 사람은 가라 했는데 그때 일어난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거든요. 5,000명 정도.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정되고 적응된 자리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야. 그 결단을 가지고 그 자리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은 바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리 싸움이다. 자리 싸움이에요. 자리 싸움.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목사의 자리를 지킬 때 가장 아름답죠. 여러분 목사가 설교해야 될 시간에 노래방 가서 어쩌다 마주친 그대 부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 18번 곡입니다. 그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지금 제 부인이고요. 네. 어쩌다 마주친 그녀. 네. 근데 여러분 노래방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요 설교는 안 하고 맨날 기도는 안 하고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보실 때 저를 이쁘게 보실 수 있겠어요? 저런 놈이 다 있어. 그죠? 목사는요 설교할 때 기도할 때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지킬 때 자리 지킬 때. 제가 예전에요 그 노예 모임을 갔는데 그 노예 모임에 이렇게 다 목사님들이 이제 다해서 동해 쪽으로 갔습니다. 그 노예 갔는데 참 감사하게 그 일정을 보니까 크루즈 여행이 있는 거예요. 이야 이번에 참 목사님들이 힘 좀 썼구나. 크루즈 여행을 하다니. 그래가지고 제 일생에 처음 있는 크루즈 여행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날이 돼가지고 크루즈를 이제 타러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배 이름이 크루즈예요. 네, 그냥 배 이름이 크루즈고 배는 크루즈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 배보다 조금 더 큰 배. 큰 배예요. 그거 타고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뭐 다 타야 되니까 또 가장 막내 목사니까 그냥 졸졸졸졸 따라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위층에 올라가가지고 다 이래서 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밖을 보고 있는데 막 쿵짝쿵짝쿵짝쿵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이렇게 따라 내려가 봤어요. 쭉 내려봤더니 저 1층에 큰 올에다가 막 앞에 네온사인이 반짝반짝반짝하고 그 앞에서 막 40, 50대, 60대 되는 아줌마들이 막 춤추고 있고 막 각 테이블에는 벌써 몇 분의 남자들이 널브러져 앉아있는 그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야, 크루즈에 어떻게 이런 게 있지? 그래서 이제 좀 당황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앞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자꾸만 저를 오라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계속 봤어요. 왜 날 오라 그러지? 계속 봤더니 알고 봤더니 춤이 이거예요. 춤이 이렇게 춤이 그냥 이렇게 뭐 신나게 이렇게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날 오르는 것 같아. 여기 있으면 이거 혼미케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역시 목사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구나. 야, 그 자리 가니까요, 그냥 막 혼미케 되는 거예요. 왠지 나가야 될 것 같고. 왠지 제가 옛날에 했던 그런 막 가락이 막 나오고 막 이래 막 나와요. 그래서 야, 이게 목사는 은혜의 자리 있는 게 진짜 감사한 거구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왜 새벽 예배를 매일 주셨나? 맨날 한탄을 했는데 그거 없으면 목사 무너지는 거예요. 그 자리 지켜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자리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잘 지키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좀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명과 헌신의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편한 자리 찾는 게, 내가 좋아하는 자리 찾는 게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요 10%밖에 안 됐어요. 많아봤자 10%예요. 나머지 90%는 그냥 그 자리에 안주했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역사를 남겨둔 책이 에스더잖아요. 에스더. 포로 생활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편한 자리 남아서 편하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에스더 내용이 뭡니까?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온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편한 자리에 있다고 자신의 인생이 편한 게 아니라 몰살당할 위기가 항상 있었다니까요. 그때 만약 모르드게 에스더 없었으면요, 그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편한 자리는요, 깨어있는 사람 없으면요, 언젠가 죽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돌아온 10%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했지, 나머지 90%는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불편해도 그 자리가 무너져서 폐허지만 내가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될 자리라면, 여러분, 우리는 불편하지만 그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변화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여기가 좋다 했더니 예수님, 아니다, 난 죽으러 갈 거다. 그러니까 변화산이 아니라 갈보리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변화산 자리가 아니거든요. 갈보리로 가는 거, 내가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를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는 많이 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가 아닌가는요,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보시면 됩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막 차고 넘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넓은 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좁은 문은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사명과 헌신의 자리예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그러한 별로 없는 사람들이 열심을 다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지금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꼭 교회에서 보면 면 서는 자리에 사람이 몰려요. 힘든 자리에 사람이 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더욱더 사명의 자리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나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에, 기도해야 될 시간에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자, 이 말씀은요, 지금 에스라가 위기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데요. 왜 했느냐? 이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전에, 그러니까 금식과 기도하기 전에 했던 말이에요. 늘 무슨 말을 했냐?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우리 민족 걱정 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이다 하고 자랑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이 왕이 와가지고 야, 그래도 너희 애들도 지켜야 되고 지금 갖고 가는 금은 이거 굉장히 많은 거니까 지켜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보병과 마병을 보내줄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맨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신다 하고 막 말을 해놨는데 이 에스라가 가가지고 예, 주세요 하면은 이 자기가 했던 말과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마병과 보병을 의지하겠다는 얘기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 얘기했던 게 오히려 부끄러워지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주십시오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생각을 해보니까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1400km라는 이 넓은 이 긴 거리를 가는 도중에 도적도 있을 거고 정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상 생각 딱 닥치고 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문제가 생기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요, 문제 없는 게 믿음 좋은 사람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어도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느 자리를 찾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있을 때 여의도 염려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러 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라. 기도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자리에 의해서 너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막 염려와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아니면 다른 거 찾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 왜 승리했냐? 자리가 달랐다는 거예요. 문제 생기니까 기도 자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건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라를 도우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뱀의 유혹이 있을 때,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면, 하나님께 묻는 자리로만 나아갔더라면, 그죠? 하나님, 이 뱀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 번만 물어봤으면. 그럼 하나님 뭐라 하셨겠어요? 야, 그거 아니다. 대답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 안 가니까 에덴 동산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 물어요. 하나님께 묻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자리가 달라요. 믿는 사람은 자리가 다르다니까요.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맨날 하나님의 기적을 바랍니다. 기적을 바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적만 바래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가끔 한 번씩 일어나요. 근데 이게 진짜 미련한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기적의 자리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어쩌다 한 번씩이에요. 발작적인 거예요. 운 좋을 때 로또 맞은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다 허락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자리에 의해서 기적이 일상이 되느냐, 아니면 그 기적이 내 일생 가운데 한 번 정도 일어나는 로또 같은 거냐. 자리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리 싸움인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사모하고 차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 있다면 언제든지 나오는 거예요. 염려가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번이라만 묻으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리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이제 에스라가 모든 무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을 쭉 해보는데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안 있는 거예요. 이 가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영적 재건, 성전의 일을 같이 해야 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 에스라가 이제 명령해서 17절 18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와라. 여기 채워야 된다. 지금 없는 자리 채워야 된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주셔가지고 레위 사람들 중에 그것을 같이 가기로 했던 사람들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명철한 사람들. 명철한 사람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채우는 사람이구나. 빈자리 채우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옆에 한 번 빈자리 있습니까? 빈자리 없습니까? 다행이네. 빈자리 없는 분은 다행이네요. 옆에 빈자리 있습니까? 어떤 분은 여기 천사들이 앉아있대요. 그분은 천사들이 보이시나 봐요. 저는 여태까지 천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은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근데 천사가 앉아있다는데 여러분 천사 안 앉아있어요. 비어있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그 빈자리가 내 사명의 자리라 생각하고 그 자리를 채우는 자가 하나님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빈자리 채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는요 빈자리 봤어요. 딱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채워야 된다. 채워야 된다. 이번 총동원 주일이라고 해서 이름 써내니까 많이 불편하셨죠. 이거 어떡하지? 예전에 써냈는데 안 온 사람 또 써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냥 채워야 된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면 채우는 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빈자리가 보일 때는요. 내가 저 채워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빈자리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을 채웠어요. 필요한 사람들을 채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요 잘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합당한 자리의 은사자, 그거에 맞는 은사자들을 채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게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잘 돌아갈 땐 잘 돌아가는데 좀 삐걱거릴 때는 언제입니까? 이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도 아닌데 계속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명씩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손을 놓게 되는 번아웃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자꾸만 그 자리에 맞는 은사자들을 채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재직들 왜 그 자리에 세워주셨겠어요? 돌아다니시면서 정말 은사자인데 저게 맞는 사람인데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 사명의 자리 못 있어. 그러면 그분한테 가서 격려하면서 참 이 자리가 맞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왜 일 잘하고 있는 사람 꺼내다가 이쪽에 넣으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어긋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정말 은사자인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에게 다가서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 같이 합시다 하고 그런 채우는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그 빈자리를 보고 내가 저기 채워야겠구나 하고 결단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사람들을 보냈어요. 빈자리가 있어요. 같이 가야 돼요 했더니 많은 레위인들 중에서 이 레위인들이 사실 안 간 이유가 있거든요. 1차도 별로 안 갔고 2차도 별로 안 가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실제적인 일을 하는 건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은 허드렛 일만 거의 했어요. 막 돕고 짓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차라리 나 거기 가서 그거 싫어. 그냥 여기 남아 있을래 하고 그렇게 있던 레위인들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적 재건하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어 했더니 그 가운데에 내가 채우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일어나서 그 자리 채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입니다. 늦었어요. 처음엔 결단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채우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듣는 순간 일어나서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빈자리가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빈자리 보고 채워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 9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떤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시느냐? 바로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자리를 지키는 자예요. 자리를 내가 처소에 박힌 모처럼 견고하게 지키는 그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박힌 모처럼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노아 시대에도 다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남은 자,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진행됐습니다. 그럼 반대로 아브라함의 때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남은 자가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것은 잘 박힌 목과 같은 남은 자의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남은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남은 자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시선은 남은 자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교회와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의 나쁜 것만 보는 거예요. 안 좋은 것만 봐요. 아유, 이거 큰일 났네. 대한민국 교회 끝났네. 주님의 영광교회 큰일 났네. 부흥 안 되겠네. 안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없었어요. 시대적으로 문제 없는 시대는 없었어요. 다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남은 자를 보고 일하셨다니까요. 남은 자를 보고 일하셨어요. 그 교회에 남은 자가 있으면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남은 자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기도하는 남은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남은 자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남은 자가 되기를 결단해야죠. 아유,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이 없었어. 어쩌면 좋니. 이렇게 한탄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남은 자가 안 되면 우리 교회 무너질 수 있겠구나. 내 가정 무너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단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요, 나만 남았다. 이 시대는 엉망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엉망입니다 하면서 계속 남은 자만 못 보고 잘못된 상황만 보니까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무너진 인생 사는 거예요. 나 죽여주십시오. 나 데려가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다. 남은 자 있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달려갈 남은 자들이 있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은 자 보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남은 자를 보고 함께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남은 자의 시선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을 보면 허구한 날 감옥이었습니다. 좀 뭔가 하려고 들어오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일만 하려고 하면 감옥에 들어가요.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야, 이거 깜깜한 데서 이거 어떡하는가. 하루하루 염려와 근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바울이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이유는요, 감옥이라는 환경 보지 않아요.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하면서 다른 걸 보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편지였어요. 그 편지가 성경이 돼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남이 다 보는 거 보고 평가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눈이 갖고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누구나 보는 것만 보고 평가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못 보는 것, 남이 못 본 것 보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 보여주실 때 우리 교회 희망이 있구나, 대한민국 살겠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자리를 꼭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채울 곳을 꼭 채우십시오. 그리고 채워야 될 곳이 보이면 내가 가서 채우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러한 자를 잘 박힌 목과 같은 남은 자로 인정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잘 박힌 목과 같은 남은 자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